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무슨 일 하든 간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는 성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 마음 깊숙한 곳까지도 주님께서 관여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 생활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세상은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를 악의 소굴로 들어가게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 한량의 눈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슬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주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동론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주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을 넣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491장 찬송하고 권선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유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들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르리. 내 주여 내 맘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권선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를 복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라.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잘못된 모든 것을 준비 구별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나 주름으로 맺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저희 제자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날로 번성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귀한 제단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장로님 가정, 아버지 권사님 가정, 선교사님 가정, 집사님 가정에 주님께서 늘 임만을 함께해 주셔서 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자녀들 앞길을 시온이 되고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에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하고 복된 아버지 자녀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서 머리가 될 적이요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봐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민족, 은혜의 민족, 복된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남북 통일도 아버지 복음화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봐여 주시옵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육간에 큰 걸음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물질 얼음 당하지 않는 귀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저희 목사님 아버지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열고 권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복되고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임만을 함께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세상에서 보내주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긴데 제가 올수를 하고 이런 약속을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오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이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아를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꿀이라 돌로 막 깐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그때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포에는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네, 서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최고의 축복이 천국입니다. 네,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면서 천국을 못 간다라는 그거는 비참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천국이 있냐 그래요. 그래서 기왕이면 믿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믿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손 쫙쫙 벌리세요. 어깨를 펴면서 벌리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지금 시기가 성령 충만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을 모든 걸 간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를 해야지 인간 누구에게 의지받자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속에서 넘어가지고 우리 목사들도 힘들어가지고 고난에 처한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러냐면 아니에요. 사관들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너무 좋죠. 그러면은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목사들이 넘어지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참 무릎을 기도하면서도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까지나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어떤 분들은 갔더니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도 공부 안 한대요. 목사님 공부 많이 합니다. 집회 가지 또 세미나 가지 안전하사나 설교 또 성경 보면서 또 일하고 참 많이 공부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부활과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같이 봤지만 유대 지역에 21절에 나온 마르다와
또 밑에 이제 마르다가 자기 동생한테 얘기하는 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이 남매, 삼남매 관계를 오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죽어서 살아나는 그 모든 관계를 오늘 다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허물이에요. 막상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종이 하나도 못 들고 가요. 우리 정인규 목사님 다 들고 가셨어요? 남겨놓고 뼈한 그릇, 뼈 하는 거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사모님 뼈 하나 필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또 뼈가 있어요. 그 초원에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항아리 하나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살아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계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무슨 영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자기 방패, 자기 옷을 입기 위해서 교회 나가야 된다. 뭐 교회나 기독교, 불교나 뭐나 다 똑같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행하는 그 자매들과 관계, 그 믿음을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 관계도 나오죠.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이시고 돼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예수님이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멀지도 않아요. 한 오리거리에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 일 보느라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며칠 만에, 4일 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연출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뻥 터지면요 다른 데서 터져버리면 그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그렇게 생각해요. 공업풍선으로 생각해요. 한쪽에서 풍 놀면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또 좋아가지고 누르면 또 다른 데 튀어나와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업풍선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100이면은 한쪽이 95가 되고 한쪽은 105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세 남매의 이름을 보면요, 스퍼트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둘이는 자매예요. 여기는 저기 남매죠. 여기는 남자, 남매. 근데 본을 보면은 이 3남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1절하고 32절을 봐봅시다. 21절 마르다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다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있었던지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다.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 예수님 계셔서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안 계셔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웬만한 믿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또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마르다가 먼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22절 한번 봐볼까요?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대단하세요.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줘요. 네 오라버지 내가 살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정반대 얘기라고 했어요. 한번 24절 가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 줄 내가 알아이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금 살린다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때 살아난다는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살아나는 걸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이 25절, 26절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승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곧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님 말고 다른 뭐든 묻으면은 아니 여기서 딱 명제가 돼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25절 빨간 글씨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우리가 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부활과 생명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요. 가다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다가 뭔 일 있어서 그만둬버렸어. 그 사람은 구원받았기 난 조국 시민이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 승천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도 봅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뭔 말이냐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그런 성도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는 끝이에요. 여기 그렇게 해놨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해가지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냐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네가 나를 믿느냐.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말을 아멘이 적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잘나서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행사직에 상 주는 거 있잖아요. 폐 많이 받으면 그 상이 천국의 상들을 면류가 있고 적어진대. 그래 내가 요즘에 어디가 피 준다면 내가 거절해. 아니 나 안 받아.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집사람이 폐가 100배가 넘으니까 막 버렸어. 많이 버렸는데도 많이 아직 많아. 또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가져가. 그 대신 나는 하늘의 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비교를 하는 거지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명예, 물질 이건 여러분들이 가질 만큼은 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너무 많은 걸 바라다 보니까 그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너무 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도 이번 주에 목요일날 교도소에 가서 이제 이번 학기의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단 얘기해요. 세상을 여기 오기 전 교도소 오기 전 세상을 생각하지 마라. 다 잊어버려라. 지금부터 네가 살아갈 걸 생각해라. 네가 제일 좋아하는 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너는 교도소 왔기 때문에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바라보는 생각이 들 거다. 그걸 네가 깨우치지 않는다면 너는 다시 힘든 세상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를 믿지 말라는 얘들이 깡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범죄에 한번 들어가면요. 그 범죄의 딱지를 지우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빨리 범죄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그 꼬리가 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욕심을 내서 그런 데 빠지면은 더 우리가 깊은 수렁통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영접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르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거기서 봅시다.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러시듯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그런 어떤 이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 우리 아까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겠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것은 앞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리아는 손님이 음식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두 사람의 그 형태를 또 아마 설교를 해서 알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다니까 어느 정도에 있냐라면요. 28절, 29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보고 얘기를 할까요? 28절, 29절. 이 말을 하고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오빠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마르다는 막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 그 말을 연출했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다가 마르다가 가서 선생님이 널 부르신다니까는 여기 보면 어느 정도 예수님께 가냐면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널 부른다 하니까 급히 뛰어가서 예수님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톱밥 재고 계산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느 정도로 그랬는가를 우리가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그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딴 얘기를 듣고는 마리아는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거기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오라버니의 무덤을 쫓아갔을 거다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적인 걸 바라봐도 누구를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마리아는 예수님 한 통속이 되니까 쫙 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 계신 모습 봤더니 그 3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인치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 친구니 사랑이 저가니까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그렇지가 않으면 존귀하신 분을 예수님으로 연결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존귀하신 분을 얘기해야 돼요. 마리아는 벌써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3절 한번 봐볼까요? 33절 34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고 무척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대접했던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그 우는 걸 보고 나사로를 어디다 뒀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삼남매에서 오빠가 죽었어요.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오빠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집에 남자가 가장이니까 이 동생들을 같이 보살폈을 거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각도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오빠라고 그런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막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게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예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떤 힘들 때요, 예수님 붙잡으세요. 또 기도하면서 눈물 나는 거 최고의 경질 극치의 예수님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나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눈물을 주고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갈까요? 예수님 눈물을 주고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울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만드신 우리 전용빈 선교사님이 해군 사관학교 나와서 해군 장교에서 원양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를 하면서 그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300만 원 이상을 찍어서 사람들이 전달했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인쇄를 해주고 해서 내가 저가 찍은 것만 해도 몇십만 권을 찍어드렸는데 이분이 중국어로도 번역하고 일본어로도 번역하고 또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큰 사람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올해 연세가 89세인데 이분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최의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또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해달라고 해서 그 돈을 그 선교사가 되고 그 최의원이 수원에서 전도지를 푸는 거예요. 한 번씩 전도지를 한 2만 장을 이렇게 뿌렸는데 우리가 한 3번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쓰러지다 보니까 전도지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최인이라는 분이 전화 왔어 나한테.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전도지를 찍어야 되는데 그 내 아는 분이 이렇게 돈을 내서 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드릴 테니까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홍성현이라는 집사님인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전도지가 필요하는데요. 그 대금을 내가 될 테니까 찍어서 드리세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중간 역할이니까 그냥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집에서도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서 본인이 닫아 보니까 그 어떻게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상상 이상적으로 너무 가슴에 뜨거운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큰 교회 가서 막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적은 교회 가서도 하니까 또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회를 몇 번 옮겨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계속 음성이 들어오는 거야.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가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부인도 근데 그 최희연이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는 그 최희연이라는 분을 만나는 거 너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은 없지만 그 돈을 내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돈 우리한테 보내고 그래서 이제 인쇄를 해서 내가 이제 전달해 드릴 겁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요 이상한 사람 같이 느껴지겠지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체인이라는 분이 얘기 들어봤더니 2만 장을 찍어드리면요 한두 달 아니면 그거 다 전도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연세가 70이 넘은 분인데 예, 칠순잔치에 돈을 인생을 만든다 그분이 드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 세 남매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물질적인 거, 어떤 세상적인 냄새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찌꺼기를 제하는 아버지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요, 그 홍성현 집사라는 분을 전화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 전도하는데 막 얼마나 순환을 겪고 한 얘기를 짧게 얘기했는데도 야 진짜 이 사회에서 이 요즘에는 전단지 뿌리는 것도 함부로 못 뿌립니다. 잘못 학교 같은 데 뿌리면 잡혀가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하면서 그 최인이라는 분 만나가지고 그 최인이라는 분은 이제 요즘에는 그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본인이 만들어 전도를 못하니까 그분한테 그분이 서슴없이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내가 돈을 대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돈을 입금을 시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물질이 세상이 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물질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서글프고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귀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겠어 이러는데 이 예수님께 눈물을 흘렸다는 성경 문구에서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간 냄새 나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 함께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 산 넘어 저 강건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같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은요 그대로 우리들이 해결하지만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알면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굶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 좋게 얘기할 리가 없죠. 한번 우리 36절 3절 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면서도 비꼬는 말이 37절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를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할 수 없었느냐. 맹인도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얘 죽게 그냥 내버렸느냐 식이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느냐 하는 비꼬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고 또 이제 이를 실천하십니다. 38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 돌이 꼭 막아요. 예수님 가는 데에서 딱 막아. 교회를 나오는데도 막 돌을 막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일에서 좋은 일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딱 막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 몸에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제거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데 사람과 예수님 영적인 관계에서는 돌로 바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돌을 누가 치워야 돼요? 돌을 누가 치워야 돼요?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돌은 우리가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그 전도하는 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 뿌리는 데마다 사람들 가져면서 안 받아요. 또 뭐예요? 따라가면서 칙 던져버려요. 말로 못하죠.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 전단지 뿌려도 자기 사진도 넣고 막 그러는데 그걸 던져버려서 말로 갖고 다니는데 그러면 눈물을 흘려서 그걸 주는데. 근데 우리 광고 전단지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도지 뿌리는데 그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m만 가면 수북히 쌓여요. 그러면 구름을 다시 갔다가 하나 펼쳐가지고 또 올라가다 전도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통이 여기면서 그 무덤 앞에 돌이 있어. 돌을 치워라. 그 돌을 누가 치워야 우리 인간이 치워야 돼. 예수님 치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는데 길만 만들어 놨어요. 그 길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뭐 무조건 가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만큼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고난과 순환을 겪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바라보지 않았을 때 방금 우리 찬양했지만 천군천사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이름을 불러. 나야 신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이름 들리나 했더니 권선주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종 김하인 이름을 불러줘야 여러분들 같이 딱 빨려간다는데 아무리 불러도 이름이 안 부르네. 그러다가 몇 사람 만나면 김하인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같이 쫙 올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돌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니 그 죽은 자 눈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39절에 하는 것입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틀리는 것은요 마르다는 세상적인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고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강해요. 우리 자매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누굴 닮아야 돼요? 마리아를 닮아야 돼요. 어떤 성도는요 교회 음식을 하다가 딱 설교 시간에 딱 정리하고 설교 앞에 말씀을 걸고 막 앉아 있는 성도가 있냐가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들어서 말씀을 하든 뭐하든 뒤에 가서 일하고 이런 교회의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에 딱 드린다라면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부터 다 하는 그런 또 성도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하든 안 하든 난 교회에 대해서 음식을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상 냄새가 나죠. 벌써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써 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참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만 너무 좋죠. 우리 40절 봅시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아까 23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23절 한번 봐봅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나흘이나 됐으니 죽어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요 주님을 믿는 만큼 처음부터 변함없는 성도 되실 거랍니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에이 뭐 이래 그래 교회 나가다가 이런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41절 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살 거라는 것을 이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믿게 하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직통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 해결해 주신 건 여기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는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함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몇 사람 살렸다 그랬죠? 성경에 3사람 살렸어요. 가부의 아들하고 또 저기 누구죠? 백부장의 딸. 그리고 여기 나사로 3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고 진정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걸 자체를 우리 깨닫기만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작은 애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침에 우리 큰애는 아직 임신 못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아버지 이제 문자 왔는데 이제 그 큰며느리 동생이 얘가 없었어요. 한 5년 동안 했는데 임신했대. 또 뭐 거기 처남이 딸을 낳았는데 아들도 임신했대. 좋아가지고 문자 왔을 때 축하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 사돈들한테 내가 축하한다고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같이 하면 모든 일이 다 열리면서 다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면서 뭐 방언을 받고 뭐 했을 때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붙잡고 막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가 뽑히더니 막 방언이 터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냐면요 기도만큼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마리아가 울고 또 유대인들이 그 죽은 자를 하면서 막 울고 그러니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려. 그래서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성을 우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줘요? 못 해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위를 하시느라 오늘 최고의 클라이막스죠.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려. 나사로야 나오라.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고 얼마나 좋다. 나는 지금 춤추고 싶어. 우리 엄마 아버지, 아내 형님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 믿음이 살아나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44절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이더라. 예수께서 끌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사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나사로의 3남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 관계에서도 우리가 보면서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포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포용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오직 저 부활과 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생명의 영생의 길을 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부족하고 어려운 거 하나요. 하지만 우리 강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의 길을 다가갔다 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3남매 같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남매 믿음이 곧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형제자매를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83